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이제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서로 환영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집사님 계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말하기를 삶이 신비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비라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무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경험한 자, 즉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살았을 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말할 수 있으나 이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 놀라운 부활이 있고 그리고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들 나름대로의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 있고 믿는 자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금 부활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을 증명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금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이 날이 가장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며 이제 그 한 주 가운데에서도 주일을 선택하셔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또 1년 한 번씩 그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실이고 또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제 둘째 부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에 관해서 바로 함께 했던 그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이제 처음 이제 믿을 수 없었어요. 마냥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이 그 뭔가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으로 따랐고 주군으로 모셨고 뭔가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로 끝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한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온데 우리는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됨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이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누가 찾아왔냐면 여자들이 찾아왔고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덤이 열렸고 세마포옷이 그대로 개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도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대. 우리들 중에 누가 만났대 라고 하는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불신하며 육신의 모양으로 주님을 이해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도 만나지 못했고 보았어도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제 의심하고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의심하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장사 지냈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만나고 눈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만나고 예수님은 신이시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일까? 예수님이 그러면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라고 하는 호기심으로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3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 어떤 영, 다른 어떤 영, 여기서 어떤 귀신으로 생각하느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정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무덤을 찾아갔을 때, 잠시 전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이제 설명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서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이제 잘못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허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또한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과거에 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했고 수없이 했는데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그 마음 속에 그 진리의 말씀들을 내 삶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행동에 적용시켜 결부시키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요한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즉각 한번 딱 보고 알아본 사람, 성경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그분을 아주 확실히 바라보며 깨닫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백날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져보고 교제하며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이제 나는 둘째 부활로서 따라가는 그 첫째 부활을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수없이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벌써 창세기 시절에, 이게 창조 시대에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당시에 인간을 창조하신 딱 이제 첫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벌써 이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들이 이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이기고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찾아 소유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제 뭔가 제자들이 믿고 이해하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또 만져봐라. 영은 내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몸이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만져봐라 이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내 못자국과 내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가까운 칸막이, 벽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통해서 또한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될 방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해주시는, 부활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사로이 이 땅의 삶에서 여러 과정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세계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많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순교하기까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사니까 이제 담담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선교자적인 이러한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삶이 죽었어도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 심어주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 좀 가지고 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받아 드셨습니다. 잡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무슨 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음식을 먹고 배를 채워 이제 든든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큰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에게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들에게도,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도망갔던 사람들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던 사람들도, 또 그리고 이제 주님을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서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모르는 그들에게 끝까지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려고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만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한없는 큰 사랑을 이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거니와 예수님으로부터 죽기까지 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능력을 받기까지 낮아지시고 죽이시기까지 이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한 것은 살아계실 때 만찬했던 교훈들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동료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곳저곳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을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교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시는, 교제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시는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우와 더불어서 함께 서로 이제 교제하고 사귀며 서로 상호 교류하며 동료의식을 가지며 그리고 교통하는지, 이런 공동체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함께 먹자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서로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늘 함께하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끝까지 견디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추상적인 동행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파트너십을 갖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글에 계신 선지자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그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모세우경에서도 역사서에서도 선지서에서도 시가서에서도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무수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시편은 먼저 노래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한번 읽어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오시는 그가 바로 메시아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진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됐겠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였고 그는 이제 전역에서 잉태했고 그는 이제 창에 찔려야 되겠고 그건 채찍에 상해야 되겠고 그가 징계를 받아 이제 죽음을 통해 모든 피를 다 씻으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지난 내일 일도 잘 모릅니다.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또는 10년, 100년 알지 못합니다. 10년, 100년 후에도 모르는데 어떻게 1000년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수히 세밀하고 자세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일어날 것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2장 8절에서 5장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26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내 옆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기절초풍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에 따라 우리도 죽으면 이제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그대로 지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물고기 가지고 온 것을 먹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45절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성경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는 것은 물론이요, 또한 이제 구하는 것들만 받는 것도 물론이요, 또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함을 받는 것도 물론이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제 육신이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으며 또 그 살아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셨고 온전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너희들은 이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이제 모든 것을 본 사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질 때 이제 모든 것을 보고 명확히 아는 자들이 증인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증인으로 이제 삼아 주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본 바 그대로 만져보며 교제하며 있었던 모든 사실을 증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퍼펙트한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보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게 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 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엔 몰랐습니다. 만나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깨우쳐 주셔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성령을 받을 그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거리에 뛰어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음 조마조마하며 기도했고, 이제 떨면서 기도했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기도했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누가의 기록으로 보면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복음을 막고 있습니까? 바로 증인을 거부하는 마음으로는 이제 복음이 열릴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음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까지 믿고 부활의 주님까지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여러 가지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